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욥기서 13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정신을 차리고 정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욥기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들에게 욥기서를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읽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원만하지 못하고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고난의 때에 욥기서를 접하게 되지요.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서가 왜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이렇게 성경 분류하는 곳에 가운데쯤 접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그때의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실존의 인물이고 족장 시대, 창세기에 있는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긴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성경 중간쯤 가 있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 편집하는 부분에서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논리들을 많이 펴니다. 욥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가오는 건 뭡니까? 고난의 대표선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 딱 봐도 욥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혹은 세상 속에서 너 욥 봤어? 그는 말이야 그 어떤 것도 흠잡을 데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셨을까요?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더 쉬운 표현으로 고난은 당해보셨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올까요 안 올까요? 고난 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당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고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일까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도 성도들도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의 고난입니다. 다르죠? 달라요. 악인의 고난은 심판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의인의 고난은 뭐예요? 믿음을 세우셔서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이어간다는 것,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혹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네 탓이다, 세상 탓이다, 위정자 탓이다 라고 자꾸만 여러분 세상과 이웃과 또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답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원망, 낙심, 좌절,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해안, 영안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물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 그 일이 시간이 멈추어진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서에 있는 말씀 보았어요. 욥기서는 고난에 관하여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다니엘서를 읽는다 해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의 이야기고 또 세월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이게 텀이 바뀐 것 같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10년쯤 뒤로 후퇴한 이야기예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50대로 시작합니다. 60대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60대가 되면 대학원을 나왔든지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지 평준화 돼버립니다. 뭐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돼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거 여러분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그 사람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근데 강남 여자는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잘 때 눈이 안 감겨가지고 눈을 이게 탁 땡기고 고치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70대예요. 죄송해요. 아름다움이 평준화 되는 거예요. 평준화. 비슷해요. 80대가 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바뀌어서 재산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 차이 날까요?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80대가 되면 아무리 맛난 걸 갖다 줘도 아우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놔도 아이고 여러분 가진 거 안 가진 거 거의 비슷해집니다. 90대가 되면 어떨까요? 90대가 되면 건강한 거나 건강하지 않은 거나 산에 있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존재나 혹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해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것. 여러분 욥기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 이런 사람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에 다가오셔서 위로, 격려 이렇게 왔던 이 사람들이 위로, 격려는 그만두고 책망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욥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조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괜히 되도 않게 위로한다고 괜히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혹시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거봐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말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작은 이야기에도 부딪혀요. 작은 이야기도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려움 당하면요 시련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위로자로서 기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 욥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격려 위로한다라고 하는 충고 이런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욥기서 13장의 말씀 보고 있거든요. 13장 앞이 어딜까요? 12장. 우리 욥의 말을 같이 볼게요. 2절 같이 볼게요. 3절 같이 볼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와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욥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왜 상태가 안 좋으냐면 막 고난의 아주 깊은 지하 바닥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의 부인까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버려.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누가요? 그의 부인이. 자녀를 9-10씩이나 난 그 부인이 여러분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남성 여러분 여자가 무섭습니다. 예? 보세요.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도 여러분 자기 때가 되니까 갚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남성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성경 말씀. 막 고난의 중심에 빠져 있어요. 막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 여러분 기와장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푹푹 긁고 있다니까. 그런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아. 다 안 되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13장이에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보세요. 욥 같은 정말 출중한 믿음의 사람도 말입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자신에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 말도 어때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괜히 위로한다고 뭔가 조금 좋은 말로 이렇게 상담한다고 깨딱 잘못하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던졌다가 상대방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욥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욥에 비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믿음의 차이가 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만큼 바뀌었냐면 이제 모든 지식은, 모든 학문체계는 거의 다 하나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외국의 논문들도 내가 독일어를 모르고 히라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고 해도 거기 옆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번역하면 한글로 쭈르륵 정말 잘 번역되어서 인터넷에 그냥 실려, 외국 논문들도 그냥 실려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 상대방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도 이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같지 않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학문체계 그것이 진실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것도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네이트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다 읽어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책이, 요즘에 가장 핫한 책이 네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나오는 서점에 가면 딱 가장 잘 팔리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공지능이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AI 시스템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2배 더 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면, 이거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거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말입니다. 예?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이러한 이야기도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미 지식에는 보편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골에 살으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동차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제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자동차 타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서울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거의 간다고 합니다. 거의 가요. 좀 비싸서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딱 갖다 줘요. 내비게이션 딱 틀면 여기까지 가 그러면 지가 알아서 거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다 돈 받았죠.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한 창 하나 둘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미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보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인류가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빠졌습니다. 그 공포가 뭐예요? 공포가 뭐예요? 단 하나도 죽을지 모른다. 이거지 뭐요? 그 공포가 나도 죽을지 모른다. 이 공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도 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지 모른다. 이 공포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갖다 붙여봤자 다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지 모른다. 이거지 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다가도 안녕입니다. 자다가도 안녕.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에베소 1장 21절 22절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답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과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도전받고 있어요.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열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제 읽고 쓰고 암기하고 이런 시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상력이 경쟁력이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 학문, 여러분 이미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흘러간 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명하시리니.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그런 믿음에 참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회과학적인 학문의 시작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